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몇 구절 안 되니까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죠. 향기다. 향기. 또 하나 말씀은 순전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향기, 순전함. 이 향기란 말을 하는 순간에 뭔가 향기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향기는 이렇게 냄새를 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향기다. 아멘. 세상의 향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세상에 살맛없는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그런 인생에 살아야 된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가 코비드를 지나면서 몇 가지 느끼는 것 가운데 소셜 디스턴스라는 거. 어떤 분은 목사님 자녀들이 왔는데 생일 잔치도 못하고 뭐 파킹 날려서 뭐 하고 막 그렇게 하셨대. 마음이 슬프시대. 사람은요 사람 사이에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가 길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디스턴스만은 어느 때보다 가깝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 우리가 코비드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또 하나는 모든 질병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 권력을 가진 자, 약한 자, 배운 자, 못 받은 자 누구든지 이 코비드라는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 엘리자베트 퀸 여왕도 걸렸대죠. 누구든지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질병에 연약한 존재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인생은 참 죽음이 두려운 거구나. 그죠? 죽음이 두려운 거구나. 보통 때는 죽음을 생각지 못했는데 이번에 코비드를 경험하면서 죽음이라는 게 결코 멀리 있지 않구나. 어떤 분은 옆집에 있던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코비드가 걸렸는데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상황을 보고 나니까 꼼짝달석을 못하겠더라.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동물, 식물, 의학 모든 걸 할 것이 그야말로 백과사전을 넘어서는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줬죠. 솔로몬아,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많은 여러 있는 나라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시바의 여왕이 수천 마일을 여행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지혜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쁜 꽃이 담긴 2개의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의 화분은 진짜 꽃이고 하나의 화분은 가짜 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혜가 출중한 왕이시니까 이 꽃을 만지지도 말고 보시면서 정말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 곤란하잖아요? 요즘 이렇게 가게 가면 가짜 꽃이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식별이 안 돼요. 만져보면 그때 좀 느끼죠? 그때 솔로몬 왕은 그 화분을 창가에 놓으라 그랬어요. 한참을 바라서 아무리 바라봐도 식별할 수가 없어. 신하보고 얘야, 문을 열어놔라. 5분, 10분이 지나는 순간에 진짜와 가짜의 꽃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겠습니까? 진짜 꽃에서는 벌이 날라오고 나비가 날라온 거예요. 아, 저것이 진짜 꽃이다. 참 신기해요. 향기가 있으면 벌이 다가오고 나비가 다가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 주위에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모여들기도 하고 그 향기가 아름다운 것들을 퍼뜨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 향기가 충만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분의 겉모습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었어요. 33년 동안 척박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고 환자를 돌보고 나병 환자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1980년대 그분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어진다는 소식에 그분은 아니 내가 왜 그 상을 받아야 되지? 나는 자격이 없노라.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는 겸손과 다른 사람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랑과 놀라운 헌신의 향기는 캘커타의 빈민구를 넘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기억하게 되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가 제자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간다고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고 뭐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의 그 사랑의 향기를 보고 너희들의 사랑의 헌신을 보고 너희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다시 한번 하늘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이 후회가 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놀라운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덧 세월이 가고 그 기쁨은 퇴색되고 내 안에 있던 구원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냄새만 풍기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시 회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앉았다 일어나면 그 사람의 흔적이 남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 과연 사람들은 어떤 향기를 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향기의 특징은 향기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그 향기의 본질적인 시작 출발점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우리의 향기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얘기죠. 이 향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오디아라는 이 말입니다. 유오디아. 이 말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그 냄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실 텐데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다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향기가 바로 이 향기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양 앞에 내가 손을 놓고 안수합니다. 양아 미안하다. 내가 이러한 죄를 졌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네가 내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 각을 뜹니다. 마디마디를 잘라가지고 그대 불에 살라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에 들리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향기로운 냄새, 그 냄새 뭐야?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타고 깨끗해지는 그 향기를 말하는 거죠. 그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의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양이 내 죄를 대신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향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 전통을 따라 장로의 전통을 따라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 물론 위생적인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것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나를 더럽힐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부도덕한 언행들이 내 삶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What comes out of man is what makes him unclean.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21절에 보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라 그랬습니다. For from within, out of man's heart, comes evil thought, sexual immorality, theft, murder, adultery, greed, slander, arrogance, folly.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악한 행위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의 정결예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에 그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 가운데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하는 거죠. 이 심플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열심히 손만 씻고 계속 엉뚱한 짓만 반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의 삶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의 행위를 쏟아내게 되는 거죠. 내 안에는 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죄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흑유기능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 같은 것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이 표출될 때 나타나는 것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고 열이 나는 그 증상은 내 안에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내 죄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며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가 있으면 그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화가 나서 죽겠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갑자기 끌어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분노가 폭발해서 가정에 잦은 불화가 일어나고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I can control my temper. 나는 내 그 앵거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당신이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뭘 제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분노를 잠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축복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의 원천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미운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향기의 특성은 지속성입니다. 향기는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를 그 스멜로 만든 거죠.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해요. 병원에 가면은 소독 냄새가 납니다. 생선 가게에 가면 비린내가 나요. 화장품 가게에 가면 화장품의 아름다운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면 온갖 과일의 냄새가 진동하죠. 반대로 하치장에 가면 썩은 냄새로 코를 막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향기를 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오늘 16절 볼까요? 자,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있는 냄새가 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엄청나죠?
똑같은 사람이 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을 내는 냄새를 낸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의 생명을 내는 냄새는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생명의 냄새를 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르게 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한 번 냄새를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향기가 계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도 보면 좀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죠. 여러분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향수 중에 하나가 정말 향수를 잘 모릅니다만은 샤넬 넘버 5는 압니다. 써보지는 않았지만 하도 들어가지고 100년이 넘은 향수랍니다. 이것이 잘 팔릴 때는 거의 뭐 한 3초마다 하나씩 팔렸대요. 굉장하죠. 샤넬 넘버 5는 5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 향수는 장미꽃잎 45kg을 1600배 농축해가지고 28g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냄새가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 분들은 가끔 보면 향수를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향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좋은 은은한 냄새가 있는 분이 있으면 괜히 좀 가까이 가서 한번 이렇게 그 냄새를 맡아주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잖아요. 인삼에는 인삼의 향이 있고 국화에는 국화의 향기가 있고 모아가는 모아의 향이 있고 오렌지는 오렌지의 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향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분이라도 후원하고 싶으면 전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김의 향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찬양하는 찬양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뭔가 내가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은 흉보고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파당을 짓는 그런 냄새 때문에 뭔가 내가 저 사람과 섞이면 곤란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정말 곤란한 사람이다. 정말 곤란한 사람이다.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깝게 있으면 뭔가 나도 선해지는, 나도 거룩해지는,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런 삶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의 특징은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포장지지만 비누를 싼 포장지를 벗기고 나면 비누향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 굴비를 쌌던 종이를 펴보면 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냄새를 스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성화 그림 가운데 기도의 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손. 원래 이 기도하는 손은 엘버트 둘러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합니다. 엘버트 둘러는 친구가 있었는데 시골에서 있었는데 그 미술가가 되고자 하는 꿈 때문에 도시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두 친구가 가난해서 도시로 올라왔지만 뭐 도시에 올라온다고 모든 게 다 서포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를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 미술 공부를 해라. 한 친구는 열심히 노동하고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이 이미 망가졌어요. 어느 날 그는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친구가 아름다운 미술 공부를 하기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손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내 손으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 내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훨씬 더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내용을 마치 그 친구가 지나가다 그 친구의 손을 보고 그린 그림이 바로 기도의 손을 모델로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에게는 금대접에 담긴 향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냄새를 걷어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은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향기가 주위에 퍼져 나갑니다. 조그마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향기는 내게 더 큰 감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내 안에 찬양의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집에 있을 때에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 향유를 깨뜨렸던 그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이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라. 그 향기는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드렸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향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는 향기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직장에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수성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혼잡하게 하다는 말이죠.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순수성을 배제된, 합리화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성이 배제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자기 입맛에 뽑아가지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전인수격이죠. 저희 이제 오렌지 나무가 있어서 가끔은 오렌지를 땁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짜서 먹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야, 그동안 내가 쏘갔다. 내가 그동안 먹었던 오렌지 주스는 100%가 아니고 가짜를 먹었구나. 여러분, 가게 보면 오렌지 주스 100%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커머셜 상업용이 100%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컨센트레이 뭐 좀 들어가면 100%로 그걸 기재할 수 있다 그러네요, 법적으로. 100%를 먹어본 사람은 100%가 아닌 것을 금방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이기적인 툴이 사용되고 한탕주의로 기복신앙으로 단순한 축복으로 변질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지면 우리의 영성의 거룩함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뒤섞여서 어떤 것이 진짜 가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과 명예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세상의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가식하지 않는 그러나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이 세상에 도전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 젖을 사모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 야, 내가 하나님의 젖을 너무 사모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모든 악독과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한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라. 이 모든 말씀은 순전한 믿음의 절대성과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이유가 뭐냐?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하단 말은 그리스도의 말로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소녀가 애지중지길에는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자기 방에 따뜻하게 추우니까 보관하지만 봄이 되면 그 카나리아를 자기 정원에 새집에 걸어 놓습니다. 카나리아가 바깥에 있으니까 많은 친구의 새들이 모여서 함께 조잘거리다가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이 되어서 찬 바람이 붑니다. 이 소녀가 그 카나리아를 다시 새 장을 자기 방 안에 옮겨 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카나리아 아름사로는 어디 가고 참새의 짹짹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새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자기의 순전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말씀을 떠나고 그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그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세상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부풀리는 거죠. 뭘 부풀립니까? 진실을 왜곡시키고 사실을 오하게 만들고 과장을 지켜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얻지 못하고 참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참된 순수성을 만나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고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 순수한 섬김과 희생, 사랑의 짙은 복음의 향기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순수함은 수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하는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한 고백과 헌신하는 가운데 그 능력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순전한 말씀이 향기가 복음이 되고 사랑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만들어갈 때에 그때 이 땅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이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향기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